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오늘 수요일 저녁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물결이 정말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보좌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시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게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해 살리. 예수 주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호산나 찬양단 오늘 최고로 잘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맞이해서 호국 보훈의 달 맞이해서 오늘 또 첫 번째 맞이하는 3일 또 오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 또 3일 저녁 우리 직장인들 또 학생들 함께 또 이렇게 3일 저녁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호산나 찬양단의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과 율동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태국 치앙마이에서 또 복음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하는 우리 또 상가수망교회 협력 선교사이신 우리 또 김재한 우리 선교사님과 또 가족들 함께 또 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 김성근 선생님을 통해서 또 이 시간 선교 보고를 저희들이 통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김성근 선생님을 붙들어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샘 공급하여 주시고 오늘 또 아버지의 치앙마이 또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모든 귀한 사역들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도전받고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애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지혜 주시고 재물로 안 되는 부분을 주님이 간섭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소서. 우리 집사님 가정에 주님께서 평안의 복 주시고 또 사업장에 복을 주셔서 믿음의 복, 건강의 복, 재물의 복 또 부어주시고 우리 집사님의 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라. 대저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 집사님의 기도 제목들 다 구하는 것보다 풍성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장로님 또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의 제목을 아버지가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연약한 부위를 만져주시고 타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전승 성도에게 믿음 주시고 전경이, 전지온, 송인경, 전윤재, 전윤서 자녀들 앞길 열어주시고 형통한 복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 973번째 천번제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아버지 예배 때마다 올려드리는 이 1000번제를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대로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계와 상황을 뛰어넘는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425번째 우리 또 권사님 1000번제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한계와 상황을 뛰어넘는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저의 사업장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불안과 불경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업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6월 6일 현충일이라 우리 교직원들은 내일 공휴일입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밤에는 자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자,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태국 치앙마이에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우리 김재환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태국 선교 보고 겸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하고 협력 선교한 지 오랜 세월 협력 선교 또 하셨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 치앙마이 선교팀들이 갔을 때에 아주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치앙마이는 우리 선교팀들을 잘 케어해 주시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안내 또 잘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가지고 우리 선교팀들이 작년에 아주 건강하게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귀하신 선교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치앙마이에서 온 김재환 선교사입니다. 늘 고강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상가의 소망교회 소식을 듣고 또 성도들의 위로를 정말 자주 위로를 전달받습니다. 제가 파송교회도 있고 또 다른 협력교회도 있지만 이렇게 저를 대하는 거 보면 이 상가의 소망교회가 우리 주파송교회가 아닌가 싶은 정도로 많이 챙겨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작년에 전도사님과 함께 에클레시아 찬양팀 그리고 청년들이 함께 오셔가지고 사역을 동참하고 또 그 사역 가운데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우고 특별히 성령님이 얼마나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청년부 가운데 운행하시는지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전에 1년이 지났죠.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저희가 작년에 오셨을 때 두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는 몽족 지역을 방문하고 몽족 교회에서 예배를 들었고 또 몽족 학생 선교사 기숙사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태국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막혀 있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참 많은데 그중 하나가 몽족 교회였어요. 몽족 교회였는데 너무 성도들은 은혜를 받는데 그 목사님께서 거부하는 바람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고 또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저희의 사역 방향을 틀어서 현재는 난민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도 나중에 보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얀마 사람들이 치앙마이에 많이 살고 있어요. 미얀마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건축 일을 많이 하는데 그 미얀마 사역을 하고 있는 한국 목사님이 미얀마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성령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가 작년 선교팀에 오시기 전에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교회가 분열되어 가지고 몇 명의 그룹들이 나갔고 또 남아있는 성도들도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는데 고유경 죄송합니다. 제가 김씨거든요. 고유경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그 청년들하고 같이 성령 사역을 하고 나서 그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항상 저에게 몇 번이고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 사역 이후에 생기가 나고 그리고 심지어 2달이 지났는데도 간증할 거 있습니다 하면 자기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2달 전에 그 집회에 대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제가 오면 이 고마운 마음을 꼭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저희와 저희 가정은 2008년도에 중국으로 선교를 갔었습니다. 2008년도 12월 25일 날 인천에서 배를 타고 산동성 연태에 도착했는데 12월 26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산동성 연태에서 한인 사역을 했어요. 4년 동안. 한인교회 아내가 전도사로 사역했고 저는 간사로 그 당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장태혁 전도사님하고 약간 비슷한 케이스죠. 그러다가 중국인들이 네 분이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하셨는데 우리 한국 성도들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어가지고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이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 네 분을 모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세 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분은 안 하겠다고. 세 분이 하시는데 하는 날에 한 분이 더 밑에 건물 관리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네 분을 제가 1년 동안 양육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그 하는 과정에 제가 결심을 했어요. 신학을 해야 되는구나. 저는 아내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냥 좀 따라서 나온 케이스거든요. 이 이야기가 너무 깁니다. 재밌고 긴데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012년 12월 12일 날 그 네 분에게 세례를 주고 12월 25일 날 또 떠났습니다. 떠나가 어디로 가느냐? 사천성, 사천짜장 아시죠? 사천짜장이 원조인 사천성 청도에서 7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7년간 농민공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하였고 또 유치원도 하였고 또 홈스쿨링도 하였고 그쪽이 지진이 많은 지역이에요. 지진 재난 지역에 가서 사역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2017년도 말이었을 거예요. 2017년도 말에 그때부터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중국에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우리 청두의 추위저프라는 교회에 교회가 굉장히 이름 있는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였는데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500명이 그 예배 드리는데 수천 명의 공안들이 와가지고 다 잡아간 거예요. 지금도 목사님과 장로님이 12년 받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뭐 크게 관계도 없었는데 그 자매 중에 한 분이 우리 단체의 자매였어요. 그리고 다른 한 자매는 우리 교회 성도였어요. 그 네 자매가 같이 밤에 이제 숙소에서 같이 머물고 있었는데 그 단체의 자매가 그 교회에 본교회 가고 분교회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행정 담당하는 사람이 주 타켓이에요. 그 사람들 돈의 흐름을 가지고 이 사람 교회를 이렇게 분열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밤에 공안이 10명이 와가지고 그 자매들을 잡아갔는데 그 어린 우리 교회 성도가 우리 목사님은 한국에서 오신 분인데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때부터 좀 돌다가 한국으로 좀 쫓겨난 거는 잡히진 않았어요. 잡히진 않았는데 우리가 더 이상 거기 머물 수 없게 되어가지고 한국에 나왔고 그때 저희가 우리 공학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만났냐? 숙소가 없어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여기 상가서만교회 숙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또 벽석의 교회 파송이거든요. 부산영락교회. 벽석 선교사만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전화를 해보니까 너무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셨고 그 전에 50평짜리 큰 아파트 있었잖아요. 거기서 생활하다가 또 목사님께서 식사를 맛있는 거 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또 갑자기 연락 오셔가지고 협력해 주시겠다 해가지고 너무 기뻤죠. 협력교회 찾기 쉽지 않은데 그래가지고 너무 그때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가지고 청두로 들어가지 못하고 칭따오로 들어갔어요. 칭따오 아시죠? 청도 산동교 칭따오라는 칭따오 피조 있잖아요. 맥주 거기로 들어가가지고 거기 왜 들어갔느냐면 거기 조선족 친구 중에 동생 중에 한 명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자 명의에 저희 이름을 넣어서 이제 다시 신분을 세탁해가지고 중국에는 주석 등기라고 어디 살고 있는지 그걸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 칭따오에 등록을 하고 또 살짝 청두로 갔어요. 청두 가가지고 학교도 시작하고 다시 시작했죠. 이게 등록이 안 되시니까 모를까봐 아니나 다를까 아직도 이렇게 우리를 주변에서 감시하고 있더라고요. 5호 담당제 들어보셨죠? 북한에 중국이 뭐 저렇게 잘 살고 그렇지만 원래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 사회를 관리하는 시스템은 북한하고 똑같습니다. 옆에서 5호 담당제처럼 일 없는 사람들이 나라에 해를 끼치거나 또 정치적으로 불순한 행동을 듣거나 또 본다면 바로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하면 또 돈을 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나이 드신 분이 눈에 불을 켜고 찾겠습니까? 저희도 타겟이 됐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이는 사람마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신고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안전국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정보처 같은 데거든요. 안전국에서 우리 그 홈스쿨링의 선생님 한 분을 중국인 선생님 한 분이 좋은 학교에 아주 이름 있는 영어 교사신데 그 학교에 찾아가가지고 싹 다 조사를 해가신 거예요.
조사를 하고 제 주변부터 이렇게 조사가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제 끝났다. 우리는 떠나야 된다. 떠나야 되는데 하필 하필이 아니라 그 해에 10년 동안 안 오던 단기 선교팀이 온 거예요. 오기로 해가지고 8월달 그러면 단기 선교팀 보내고 우리 이사를 하자. 그래서 단기 선교팀을 보내고 보내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는 그 차 안에서 우리 파송교회 목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사항은 몰라요. 사항은 제가 보고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목사님 모르시는데 치앙마이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너무 기뻤죠. 근데 기쁜 표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내려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4달 정도 시간을 주시면 치앙마이에 센터가 있거든요. 시간을 주시면 그때 정리하고 기도하고 결정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019년 12월 25일 날 또 출발했습니다. 26일 날 저는 바로 청도에서 치앙마이를 갔고 아내와 아들은 한국으로 가가지고 뭐 서류 같은 거 정리하고 치앙마이로 왔습니다. 그러다가 치앙마이에 중국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치앙마이에 가보신 분 계세요? 치앙마이 도시는 몇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름이 뭐냐면 첫 번째는 골프의 도시, 두 번째는 교육의 도시, 세 번째는 양로의 도시, 네 번째 믿는 사람들은 치앙마이는 선교의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선교적으로 중요한 관문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도 많이 있고 선교 단체들도 많이 있고 주변에 선교할 수 있는 활동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인프라도 잘 돼 있고 물가도 싸고 그리고 숙소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교 단체들의 어떤 학술 세미나라든지 집회, 특별히 중국인 관련된 집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도시가 치앙마이입니다. 중국은 제가 오늘 요번에 이제 선교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제가 어제죠? 오늘 수요일이니까 어제 오전에 성도들하고 같이 성경 모임을 마지막으로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부탁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가면 교회에 찾아가서 한국 성도들이 중국 성도들에 대한 인식을 조금 바꿔놓고 싶다. 조금 바꿀 수 있는 나눔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해달라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저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옛날에 많은 분들이 사드 일이 있을 때 왜 한국 사람이 중국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되냐. 국가 간에 아닌 국민 간에 나쁜 감정이 있으니까 이 복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회 장로님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파송교회 장로님도. 그리고 또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지 않고 우리가 중국을 바라볼 때 정부와 국민을 분리해서 봐야 되고 특별히 국민들을 바라볼 때 예수 믿는 국민들하고 일반 국민들을 다르게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중국 분들은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한국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 땅에 와가지고 핍박받으면서 선교를 했다는 그런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많은 나라에 갔죠. 치앙마이에 있으면 각국에서 선교를 하던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이면 우리가 같은 나라의 국민의 성품은 어떻니? 저떻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정말 중국 외에는 다음 세대의 선교를 책임질 수 있는 나라가 없겠구나.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제가 중국 선교사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가 아니라 모든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인들은 우리하고 비슷해요. 진짜 비슷해요.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게 엄청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주석을 펴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목사님, 이 주석에는 이렇게 해석이 안 돼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로 도전적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아직은 이런 시기지만 그게 저는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쫓겨나와가지고 처음에 쫓겨나올 때 하나님께 이제 물었죠. 하나님, 이렇게 부흥을 시켜놓고 왜 갑자기 핍박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이 흩어지게 만들고 교회가 핍박받게 만들고 감옥 가게 만들고 그리고 또 나라를 떠나게 만들고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듭니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나와서 우연한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제가 원래는 중국인 선교사였지만 처음에는 태국에 왔으니까 미얀마 지역을 잠시 돕기 위해서 미얀마에 그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데 계속 일주일에 2번씩 도우러 갔었어요. 거기서 청두 사람을 만난 거예요. 청두 자매를. 한 자매가 빼빼마는 자매가 애 2명을 듣고 그 과자를 사가지고 같이 섬기는 거예요. 심지어 태국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그런데 제가 청두에 있었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국 분들은 보통 목사님들을 라오스라 하거든요. 선생님이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보안 때문에. 라오스, 어머저에 매우 무자.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없습니다. 와서 좀 설교를 해줄 수 있습니까? 해줄 수 있죠. 그래, 가니까 6명, 7명 정도가 어두컴컴한 데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마음이 동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가가지고 성찬도 하고 설교도 했죠. 그러다가 4년 전에 이제 청빙을 하셨어요. 저를 청빙을 하셔가지고 제가 정식으로 했는데 뭐 다른 건 다 제가 부족하였지만 차고 넘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에 사랑. 그 성도들이 되게 사랑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청빙 받고 한 석 달 있다가 병이 났죠. 병이 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다시 돌아가려고 생각하는데 마음속에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분들이 혹시 자기 목사님이 병이 났으면 떠나지 않을까? 아니, 예수님 믿는 우리 목사님도 병 났는데 내가 무슨 축복을 받겠냐 이리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처음에 있었는데 그거는 기우였습니다. 너무 저를 떠날 때도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 잘 회복하고 오십시오. 왔을 때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힘내가지고 교회 세워봐요.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1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치앙마이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 가장 부흥하는 교회, 가장 사람들이 와보고 싶어하는 교회. 반드시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은 한번 탐방해가지고 어떻게 한국 목사가 여기서 사역하는지 보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엊그제도 마지막 주일날 사실은 이 시기에는 중국인들이 애들이 방학을 하기 때문에 고향으로 많이 돌아가거든요. 그 전 주가 한 70명, 80명 정도 왔으니까 이번 주는 더 작게 오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작년에는 한 10명, 20명 왔어요. 이 시기에 다 떠나고. 그런데 100명이 온 거예요. 너무 기쁘고 기대도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너무 보고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 아까 PPT 준비한 거 있는데 띄워줄 수 있나요?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거 제가 이거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그래? 그럼 한번 넘겨주시죠. 넘겨주시고 그리고 넘겨주시고
중국이 선교가 가장 필요했던 나라인 중국이 넘겨져 지형입니다. 중국은 세상의 모든 지형이 있는 나라입니다. 넘겨주시고 그 다양한 민족이 있는 나라입니다. 50여 개 민족이 있고 또 그보다 많은 언어가 있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수백 개의 민족이 있다고 말하는 나라입니다. 넘겨주시고 저기 뭐였지? 중국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복음이 전해졌느냐? 우리는 뭐 100몇 년인데 심지어 태국도 한 200년 돼요. 중국은 뭐 한 거의 1000년 가까이 되죠. 그런 역사 뭐 실크로드 저는 소개고 제가 원래는 자세히 소개해야 되는데 오늘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저게 대진 경거 유행 중국 그 비석인데 이게 시안에 있어요. 한 800년, 1000년 가까이 된 비석인데 거기 보면 또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성령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경하고 똑같아요. 그 당시 이미 중국은 천년 전부터 복음이 들어왔지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 내부 분란, 그리고 현지인의 토착화 실패 이런 등등 이런 이유로 정착하지 못했던 그 기독교가 최근에 그것도 뭐 전쟁이 일어나고 40년대, 60년대 지나가지고 개혁 개방 시기에 7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그당 70년대 말에 기독교인이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봤거든요. 지금 통계상으로 1억 명 봅니다. 1억 명. 근데 통계가 좀 제 개인적으로는 과장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흥을 하던 중국이 이렇게 핍박받고 흩어지게 되었어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예루살렘 사건하고 완전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령님이 이렇게 오순절 강림하시고 베드로가 성령님의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내면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렇지만 그들이 좀 안해한 삶을 살 때 로마 군의 핍박이 있어지고 원해서 떠났던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그들이 떠나서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되어집니다. 중국도 같습니다. 중국도 그분들이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핍박이 다가오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탈출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기회만 되면 모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내가 떠나겠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치앙마이에 오는데 그 사람들이 치앙마이에 영원히 살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애들 교육 그리고 영어를 좀 하게 되면 남미나 북미, 유럽으로 떠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었구나. 하나님의 선교가 이미 시작되었구나. 내가 볼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이제서야 명확하게 보이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하니까 너무 소식을 많이 듣는 거예요. 이렇게 뭐 베이징에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합비에서 온 친구들, 광저우, 청두, 쿤밍 각지에서 다 와요. 각지에서 다 오니까 이 소식이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특별히 핍박의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요즘은 중국이 어떻게 핍박을 받느냐면 중국에는 두 가지의 교회가 있어요. 오직 두 가지입니다. 뭐 삼자교회, 가정교회, 지하교회 이렇게 말하는데 딱 두 가지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정부의 말을 듣고 정부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정부의 지시를 받는 교회를 우리는 삼자교회라 하죠. 그리고 그 외의 교회를 지하교회, 가정교회라 하는데 핍박의 시기는 그게 지하교회였고 좀 여유가 있는 시기에는 교회가 가정교회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 시기가 끝나고 핍박의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지하교회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정책적으로 모든 종교를 공산당이 관리하는 종교로 이렇게 지금 거의 다 바꿔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치앙마이에서 어떤 중국 중하고 얘기를 하는데 불교도 핍박받아요. 지금 다 모든 종교 핍박받아요. 이 핍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사람이 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투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들은 공산당이 종교가 아니라고 하지만 공산당은 종교입니다. 자기들이 유일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 외의 종교가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질투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 싶어하고 하나님보다 더 존경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들은 예배 드리기 전에 단가를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십자가 옆에 오른쪽에는 마오쩌둥 사진이 있고 왼쪽에는 시진핑 사진이 있습니다. 그거 누구 생각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옆에 있던 두 강도가 생각나죠. 그래 자기들끼리 말하면서 막 웃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합비에 있는 감천교회 우리 성도분이 얼마 전에 한 1년 전에 오신 분인데 거기도 한 5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인데 그 500명 되는 성도들이 몽땅 잡혀간 거예요. 지금 목사님하고 장로님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고 매주 소식이 올라오는데 이분들은 이 소식을 전 세계에 있는 화교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알리는 게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알리니까 당연히 정부가 너무 싫어한 거예요. 너무 싫어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접근하냐면 전도사나 자기들 리더십을 찾아가지고 만약 너희들이 이 소식을 외부에 통보하지 않고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봐가지고 빨리 풀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자 교회로 들어와.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딱 갈려요. 뭘로 갈리는 줄 압니까? 똑같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갈려요. 한 걸음은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이 그랬다. 하나님이 권세자를 세우시니까 그 권세자를 순종해라. 그 말로 가지고 우리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이래 하면서 한 팀이 나뉘고 한 분들은 그거는 우상 숭배야. 우상 숭배야. 그래 하면 안 돼. 세상의 일과 하나님이 일이 충돌할 때 우리가 뭘 택해야 되는지 아는 부류는 또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교회 안에서 모든 가정교회 안에서 이 두 가지 문제로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교회에 떠나온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무슨 예를 드는 줄 압니까? 일본 침략할 때 신사참배 얘기를 드립니다. 어떤 친구는 지금 감옥에 있는 목사님들을 욕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욕하지 마라. 너가 나중에 핍박받고 교회가 무너지고 다시 세울 때 그분들의 신앙의 양심이 너희 교회를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들이 선택권 안에 있는 결정은 자기들 가족의 생계, 그 자기 지위, 왜냐하면 뭐 의사도 있고 공산당원도 많아요. 만약에 자기들이 그걸 중국 정부의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보면 밥그릇을 잊고 싶지 않아. 핍박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선택의 순간에 오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가정과 가족을 위해 선택을 하겠습니까? 만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참 성도겠죠. 저는 상가의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동공 한 분이 포르투갈로 갔어요. 리스본 가족들이. 그 친구는 중국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치앙마이에도 머물 수 없는 게, 치앙마이에는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있는 돈을 자꾸 까먹으니까 어느 시점에 오면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돈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이제 다른 뭐 미국이라는 인데 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자기 아이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떠나는데, 그 친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캉리라는 자매인데, 처음에 저 미얀마 사회 갈 때 저를 이제 자기 교회에 듣고 온 친구인데, 그 친구가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나는 중국에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땅에 가겠다. 그래서 그 여행 비자만 받고, 이민 비자는 안 내주는 거야, 중국 정부에서. 여행 비자만 받고 무작정 재산 다 정리하고 애 데리고 간 거예요. 우리한테 기도 부탁하고. 우리도 기도 많이 했죠. 그리고 심지어 너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다. 우리가 돈은 지원하지 않지만 기도로 너희를 지원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보냈는데, 감사하게는 석 달도 안 되는 시간이 흘러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어떻게 자리 잡았냐? 하나님이 또 희한하게 예비하셔가지고 한 사람의 기업을 인수하게 만들고, 기업이라기보다 어디 카페 같은 거, 카페 같은 거를 인수하게 만들고, 그 인수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에 거주증을 신청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있고, 그 엄청 기쁘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선교 방향은 이렇습니다. 지금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영원히 남아있는 것을 우리 또한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이 교회에서 잘 성장해서 이곳으로 흩어져라. 그렇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곳에서 정말 신앙이 성숙하여서 어디에 있든지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라. 우리는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제가 그렇게 잘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제 사역의 방향은 그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에 따라 우리 리더십들은 이해하고 움직여줍니다. 특별히 올해는 참 기쁜 날인데, 제가 선교하면서 꿈꿨던 일을 하나를 이루었던 날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작년에 정말 제가 이 성도들에게 선교가 무엇인지 단기 선교를 한번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한 분하고 저하고 매달 돈을 모아가지고 한 1년 정도 모아가지고 올 3월 2일부터 4일까지, 1일부터 4일까지, 어쨌든 3월 초에 14명의 성도가 난민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화교계에서 화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본래 세운 분들은 대만 분들이에요. 대만 장로님들인데, 그분들이 미국에 있는 화교 단체에 영향력이 있는 분들인데, 교회가 옛날에 100명까지 성장했다가 갈라져서 제가 봤을 때는 7명이었는데, 그 교회가 4년 사이에 100명으로 부흥해가지고 오히려 단기 선교를 보냈다니까, 그 영상 만든 거를 이제 보시라고 전달했는데, 그걸 기독교 뉴스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화교권의 많은 교회에서 지금 와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상갈소망교회도 기회가 되시면 꼭 오셔가지고 함께 기쁨을 누리길 부탁드립니다. 네.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向教会的弟兄姊妹发出了这次事工活动的呼召。这次事工活动也得到了弟兄姊妹的积极响应。我们募集到食品、药品、文具、衣服等各种东西。
发前，在薛长老的带领下，大家一起祷告。泰国每年春天都会放火，把山上的荒草烧掉，一路上我们都能看到这样的场景。路上的能见度有的时候会受烟雾的影响。拆一个小火就是贵点钱，贵在里面面，我们这儿里面的面特别里面少。当天下午我们就抵达了美首，在当地同工的带领下呢，我们就到达了这个缅甸克伦族的难民营。这个难民营一共有27个难民的家庭，大概100人左右。村民们好像知道我们要来啊，这个都非常的开心，在村口迎接我们。我们这次除了把我们征集到的药品、服装、食品这些东西带过来之外呢，我们还委托美国 Venture 慈惠基金会的当地童工，帮我们提前采购了一批物资，包括米、油等食品类的物资呢，在探访难民的时候呢，一并发放给他们。我们这次探访的2个儿童中心和这个难民营，他们日常所需的这个营养米，也一直是由这个美国 Venture 这个慈惠基金会在提供。在发放物资之前呢，这个基金会的缅籍童工向我们大致的介绍了一下这个难民营的日常的生活的一些情况，让我们呢也对这里有一个更深入的了解吧。我们委托当地的缅籍的童工帮我们采购的发放给难民的这些物资，这笔款项呢就来源于我们日常组织奉献里面的那个实惠奉献的款项。这些难民居住的房屋呢，也是用竹竿和树叶临时搭建的，生活条件非常的简陋，也没有这个上下水这些设施。我们参观了一下这个美国 Venture 慈惠基金会位于美索的这个营养米仓库。看一下这个区域点多垃圾，在这个桥上面。
水从这边是上游，从上游流过来，这条水道往下走，大概就是1公里多不到2公里，就是缅甸和泰国的界河，就国际线。你看这水很脏啊。还好这个水呢，我没有闻到有特别刺鼻的味道啊。第二天我们从美索出发往达颂洋，出发后不久呢，就进入联合国托管的一个难民营区。在进入难民营区之前呢，我们就受到了这个泰国军警的严格检查，因为这个难民营区是联合国托管的，里面人数最多的时候有大约30万的缅甸难民住在里面，所以说呢，入口和出口都会严格的检查，以防难民流出，也防止外面的一些违禁品带到难民营区里面去。这是我们抵达的第一个缅甸儿童中心，他们的父母是不允许待在这里的，所以说他们把孩子送过来以后呢，父母是要被遣返回缅甸的。这里有120个学生，13个老师，他们日常的这些粮食和这个一些费用呢，是由美国那个 Metro 基金会在提供支持。这个地方呢是他们的一个男生的宿舍，我们可以进去看一下。男生宿舍里边呢，条件很艰苦，这个他们的被子、床单都在旁边的箱子里面，要晚上自己铺出来，很多学生挤在一起睡，然后第二天早晨再收拾起来。这是我们给他们带来的一些衣服、玩具，还有一些零食、书籍之类的东西。然后现场呢，我们也把这些东西发给这些孩子们，希望我们的爱能够给他们带来一点快乐吧。这里的孩子呢，基本都是来自于基督教的家庭的。这里的孩子呢，也非常懂礼貌。虽然我们带给他们的东西并不多，但是他们拿到手上的零食呢，还非常愿意的拿出来和我们一起分享。저기가 학생 중심입니다. 센터입니다. 그리고 是学校的老师在给我们介绍一些学校的情况。학교 선생님께서 지금 학생들을 소개시켜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제가 통역을 계속 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고, 일단 내용,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올해 1년 동안 준비했던 그 사역에 14명의 성도들이 화답하였고, 우리가 그곳에 가가지고 난민 지역을 둘러보고 학생 사역지를 둘러보면서 그들의 이제 피곤함과 필요와 그리고 정말 그분들은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미얀마하고 태국하고 사이에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이 꽤 깁니다. 그 강의 태국 쪽에서 한 내륙으로 한 300m 정도가 길게 해가지고 난민이 100만 명 정도 살아요. 난민이 100만 명 정도 살고 지금도 내전 때문에 더 많은 난민들이 넘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건 이런 부분에 정말 작년에 우리게 단기 선교팀에 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갈등 때문에 헤어졌을 때 제가 사실은 난민에 대한 관심이 조금 있긴 있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제가 사역이 완전 난민 쪽으로 돌았었어요. 그리고 근데 옛날에 학생 기숙사 사역을 할 때는 우리 교인들이 별로 호응을 안 하더라고. 근데 난민 사역에 한번 가니까 너무 이게 10년 가운데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게 감동이 밀려와가지고 우리 언제 또 가냐면서 지금도 여전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오소서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그건
설교 제목이 아니고 찬양 제목이었거든요.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하셔야만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구나.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사람이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성령님이 하셨고, 내가 걸어가는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다 계획하셨고, 정말 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다 하게 하시고, 제가 4년 전에 증상이 있었고 3년 전에 파킨슨 확정을 받았어요. 지금 파킨슨 병인데 제가 좀 정상인처럼 보이죠. 지금은 사실 약 기운이 없으면 좀 약간 반신불구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못하니까 더 좋은 리더십을 보내주셔가지고 내보다 더 잘할 수 있게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가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 정말 은사가 풍부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님도 풍부하고, 한 친구는 상해 예술단에서 전문 가수이고, 또 한 친구는 그 남편은 연극 배우였어요. 되게 유명하신 분, 텔레비도 나오고. 그분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도우고, 또 어떤 분은 또 공산당원이었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장로가 되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너무 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고, 또 군인이었다가 전역을 하고 신장 지역에서 이곳에 와가지고 정말 섬김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한 분은 인터넷 방송하시는 분인데 펀스라 그래, 팬들을, 자기 따르는 사람들을 10만 명이 넘는 그런 이름 있는 왕홍이죠. 사람인데, 그분은 안 믿는 분이, 세례도 안 받은 분인데 하루 나와가지고 성경 공부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무슨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보고 증거를 하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래. 그래, 우리 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성경적으로 이게 성경에 빗대가지고 찾아봐야 되는데 성경에서 어디 말하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누가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당신이 가진 재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십시오. 그래가지고 바로 영접 기도를 했어요. 영접 기도하고 지금 세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도 너무 많고 너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가장 빨리 주방 와가지고 주방을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온 지 몇 달도 안 되는 형제인데 덩치도 커요. 우리가 떠날 때 예세를 누구한테 준 줄 압니까? 그 친구한테 줬어요. 주방 열쇠, 우리 교회 열쇠를. 네가 제일 먼저 오니까 열어라. 네가 제일 열심히 하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라. 그렇게 주고 왔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보니까 교회의 주인은 사실 목사님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성도들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의 주인은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 물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시죠.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정말 교회를 위해 힘을 쓰십시오. 제일 먼저 와서 문을 열고, 제일 조용할 때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십시오. 제가 4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병세도 제가 볼 때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아프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더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상가의 소망교회에 대한 감사와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목사님께서 정말 형님처럼 저를 대해 주세요. 수시로 전화 주셔가지고 어떤 때는 바쁜데 엄청 메시지도 많이 보내시고 어떤 때는 새벽 4시에도 보내시고 또 자주 연락해가지고 뭐 때만 되면 뭐 10만 원씩 보내가지고 밥 먹어라, 밥 먹는데 사진 찍어 보내라, 너희끼리 먹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목사님 중에 제게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목사님이 고 목사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제가 이제 어쨌든 협력 선교사지 않습니까? 제가 선교 편지를 보낼 때 잘 읽어보시고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분쟁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분쟁에 대해서 그 잠시 선교 편지 썼는데 읽어보신 적 계세요? 무슨 분쟁이 있었는지. 이건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분쟁도 있었고 또 아픔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중국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거기서 뭐 제일 큰 도시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 똑똑하거든요. 엄청 똑똑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 사이에 갈등도 있고 막 그래요. 잘 안 합쳐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연합이 잘 돼요. 뭔 일이 있을 때 아름다워요. 그리고 되게 생기도 있고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생기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상갈교회, 소망교회는 성령 사역이 충만한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날마다 기대하고 매일 아침이 그런 기대로 충만한 상갈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나라가 틀리고 하는 일이 틀리고 또 바라보는 것이 틀리지만 우리의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고백하건대 하나님 매일의 매 시간 매분 매 초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땅 끝까지는 가지 못해도 우리가 사마리아까지는 가지 못해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그런 정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이름을 전가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이 오늘 이 상갈 소망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꽉 자리 박히길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들 많이 받으셨죠? 도전들도 많이 받으시고 우리 김재환 우리 선교사님 이 파킨슨 병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또 이렇게 참 선교 사역을 현지에서 또 선교사님으로 사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또 김재환 선교사님 우리 또 사모님 되시는 우리 선교사님 성함을 박화정 네, 우리 선교사님 잠깐 일어서시고 우리 아들 우겸이 예? 김우겸 김유겸 유겸이가 올해 몇 살이지? 14살?
자, 엄청 컸구나. 예? 잠깐 일어섰어요. 우리 사모님이랑 아들 유겸이 뒤로 한번 돌아보고, 예? 우리 뜨거운 격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뜨거운 격려 박수. 예. 작년에는 우리가 소수민족, 우리 이제 선교사님하고 협력해가지고, 치앙마이 땅에는 소수민족 이렇게 가서, 우리 에클레시아에서 전도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앞으로 선교 방향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난민촌, 치앙마이에서 차로 4시간 맞나요? 5시간? 5시간 차로 5시간 걸리는 지역에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넓이의 난민촌이 있습니다. 뭐 로힝야족, 미얀마에서 쫓겨나온 뭐 로힝야족이라든가 이렇게 그야말로 나라 없이 하는 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거기 인구 얼마나 되죠? 난민이 100만 명. 난민이 100만 명. 근데 이제 우리 그쪽에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엄청나잖아요. 그 가운데 뭐 용인이면 용인, 뭐 부산, 뭐 광주, 뭐 김제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한 지역에 이제 가서 우리 선교사님이 이번에 그 이제 아까 화면이 그겁니다. 그 지역에 가서 난민들에게 먹을 것도 나눠주고 뭐 생필품도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면서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갔던 우리 윤영구 장로님 그 추리닝 있잖아요. 거기 이 추리닝 뭐 거기 운동할 때 입고 하는 거 아주 그게 거기서 엄청나게 대박을 터뜨렸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상갈소만큼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선박에다가 선박편을 실어서 이렇게 이제 보내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에클레시아 팀이 앞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 가서 거기서 한 2박 3일, 3박 3일 그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좀 전해주고 저기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보니까 호텔도 없고 그런데 가서 우리 애들 잘 건드릴 수 있을지 하기가 모르겠는데 이 난민촌에 지금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꽂혀 있는 것 같아요. 난민들. 사실 그 사람들이 도움이 많이 필요하죠. 뭐 그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습니까? 뭐 국가가 있어서 무슨 뭘 나올 수 있습니까? 이웃 나라에서 이렇게 뜻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서 이렇게 구음을 전해주고 도와주는 건데 하여간 참 지금 시대에 또 가장 필요한 사역이고 강도 만난 이웃들 돕는 사역이니까 그래서 우리 또 선교사님이 방향을 그렇게 잡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가셔서 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가게 되면은 가서 성령 집회도 하고 뭐 먹을 것 다른 것도 많이 또 우리가 뭐 김도 가져다 주고 많이 가져야겠지만은 그들이 정말 성령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주님으로 소망을 삼고 그들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도우심 가운데 해결받아서 난민들이 그들의 국제적인 어떤 지위를 얻어야 그들의 미래가 있잖아요. 하여간 이런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땅 아래서 복을 받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또 헤아려 보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 회복과 사역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역 난민 선교사역을 위해서 우리 1분 동안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한 다음에 함께 1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치앙마이 또 이렇게 김재한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치앙마이 땅에서 일어난 귀한 사역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성령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우리 선교사님도 해가고 있는 이 난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저 난민들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전해지고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 또 협력하여 저희들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난민들에게 못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와 성령 충만함들 위해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무에서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연약한 가운데 싸우니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박근선 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부족함을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 사모님 선교사님, 우리 또 아들 유겸이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윤학교도 살림도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또 선교사님 두 분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유겸이를 통해서 치앙마이 땅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사역들을 함께 나누며 또 은혜 받고 저희들 또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김재환 우리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또 몸이 연약한 가운데도 아버지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신 주님께서 속히 아버지 파킨슨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건강을 온전히 아버지 회복시켜주셔서 마음껏 자유하게 제한 없이 사역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김성근 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사모님 선교사님과 우리 유계민을 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김성근 사님과 함께 더불어 아버지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어림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난민사에게 이제 또 집중하고자 하는 우리 선교사님의 선교 계획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난민사역을 통해서 많은 난민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저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저들의 인생의 문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적인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저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 땅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시켜 주시고 나라를 세우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 난민들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또 저희 교회와 함께 또 협력해서 큰 일들이 일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삼차하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